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부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운영하며 제사하였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왕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말씀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사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차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열왕의 기록인데 10명의 왕이 아니라 왕들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단순하게 kings라고 표현을 하는데 열왕기상은 first kings, 열왕기하는 second king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두 개로 나누어서 first kings, second king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마지막과 솔로몬이 왕이 된 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나라는 두 개로 분열되었고 분열된 두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의 마지막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돌아오는 때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과 그의 후손인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이며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엘리야와 아합 왕의 영적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여로보암 왕과 아합 왕인데 하나님은 아합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의 뒤쪽은 엘리야와 아합 왕의 영적으로 대결하는 장면이 있고 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든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또 열왕기하는 총 2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지자 엘리사와 역대 남북 왕국의 왕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을 시작으로 해서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맺는데 열왕기하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열왕기 상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과 우상 숭배의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약속한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왕 시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1장에는 솔로몬 왕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솔로몬에게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솔로몬은 외세의 침입을 당해 전쟁을 해야 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남유도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동족끼리 전쟁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외세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솔로몬이 범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무척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가진 솔로몬을 복받은 자로 오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자만이 데리고 사는 것, 정말 이런 것이 복이겠습니까? 남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가지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자와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를 자취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조강지처를 자기 마음대로 버리기도 하고 아내가 있는데도 마음에 끌리는 여자를 새로운 아내로 삼아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돈 많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복인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 2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부터 이방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나라 사람들은 그들이 분양하는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분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오래전부터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으며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가 맞을 매를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말씀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후궁과 첩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어디에서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까?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들을 따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3구절에 불과한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반복되면 그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임을 알고 있죠. 반복되는 표현은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아서게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이 표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봅니다. 2절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이 말씀이 있죠. 3절 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9절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겠다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을 봅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4절 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5절을 봅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아수다로스를 따르고 가증한 밀곰을 따르게 했습니다. 6절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6절 뒤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따랐던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7절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암몬의 몰록신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후궁 700명, 첩 300명 중에서 이방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방 사람들이 따르는 신들의 그 산당을 다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뒷부분에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가지고 온 자기 신들에게 맘 놓고 분향하며 제사하게 만들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10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버려버렸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고 분향하게 되었고 또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따르는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악인 줄도 몰랐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상단도 짓고 또 나라를 우상에게 분향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법도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인가요? 사랑하는데 왜 우리 사랑을 막는 겁니까? 사랑은 좋은데 왜 사랑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지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내 사랑은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주는 사랑인데 솔로몬의 마음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알고 계세요? 최근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세계의 빅뉴스 말입니다. 일명 세계의 결혼, 세계의 이혼, 세계의 2심 이혼 판결. 잘못했음에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당사자의 뻔뻔한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실로 화가 납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말이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오더군요. 이것이 미국 이야기인지 영국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인과 바람을 피웠답니다. 바람을 피워서 알게 된 동거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조강지처에게 이혼하자고 10년 동안 졸라대고 어느 그룹의 그런 총수 이야기입니다. 이혼 유책 사유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도 웃기는 일인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내를 버리고 동거녀를 정식 배우자인 것처럼 중요한 행사마다 동행시키고 아내에게 주던 생활비도 끊어버리고 카드 결제도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동거녀에게는 21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물쓰듯이 쓰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동거녀를 데려다 같이 살고 있고 동거녀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동거녀의 남편을 이혼시키고 동거녀와 함께 낳은 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거녀가 전 남편과 살면서 낳은 아들까지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고 이런 행위를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되었으니 이혼하자고 하는 희대의 뻔뻔스러운 재벌 총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런 사연이 매스컴을 통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되니까 자기 동거녀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마음이 걱정이 되어서 공판 내용을 유출한 법원과 매스컴을 상대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동거녀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새 아이를 낳고 키워온 조감지처의 상처받은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느 재벌이 있습니다. 결국 세기의 2심 공판에서 조감지처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천문학적인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에 불복해서 대부분의 상고하겠다고 하는 재벌 총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분할해 주라고 판결하니까 돈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조강지처는 아깝지 않아도 돈은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의 조강지처는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조강지처는 여자에게 빠져있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고 마음도 괴로워서 가까운 친구가 잘 가는 무당한테 가보려고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에게 자기 형편을 말하고 잘 아는 무당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말하기를 무당한테 가면 그 귀신이 달라붙어서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든다고 하면서 내가 나가는 교회를 가보자고 권유받아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2, 3일은 괜찮다가 또 마음이 괴로워서 다음 주일에도 교회를 나가서 안수를 받았더니 또 마음이 편안해졌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소아당뇨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실에서 하나님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병실에 어떤 남난 옷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금방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려고 복도로 뛰어나가서 청소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런 사람 못 봤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던가 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면서 그 이후로 마음도 평안해지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세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나는 이분의 남편인 재벌 총수가 너무 바보 멍청이 답답이로 보였습니다. 그런 바보가 그룹 총수라니 그럼 그룹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지 한 가지 더 말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이 한 말을 인용해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혼 소송하기 전에 있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혼해 달라고 하니까 교회 3번만 나가면 이혼해 주겠다고 해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도 제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재벌 총수가 다 잘 입고 다니는 양복을 입고 교회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죽 잠바 하나 시커먼 거 걸치고 성경은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기 위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3번만 교회에 나가면 이혼해 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이혼은커녕 좀 더 다녀보면서 결정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번만 다니면 이혼해 주겠다고 해서 다녔는데 이혼도 안 해주고 더 다녀보라고 해서 계속해서 다녔는데도 아직까지 이혼해 주지 않더라고 하면서 이 여자 아주 나쁜 여자라고 거짓말만 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얼마나 웃었는지 배꼽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동영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동영상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한 일은 무엇이든지 옳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가 하겠다고 한번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 사람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인, 다음은 육신적인 사람, 3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이며 육신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되 모양으로만 믿으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육신적인 소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고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벌 총수 이야기를 듣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 가치관이 다르면 당연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돈 많은데 좀 즐기면서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거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이 많은데 어때? 돈 가지고 다 얻다서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인이며 자연인 중에서도 양심이 화인맞은 자연인입니다. 돈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돈이 있으니까 예쁜 여자가 달라붙지. 돈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 아니야? 돈이 있으면 좀 즐길 수도 있지.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이 일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그런데 좀 심하긴 심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인 중에서 양심이 조금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자기가 한 잘못한 일도 수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서 언제든지 자기도 형편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에 저런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잘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용서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기도하는 삶,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나는 이 재벌 총수의 얼굴에 미련함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고집이 더덕더덕 붙어있어서 남의 말도 듣지 않을 사람같이 보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오만방자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출생신문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감사제를 드리기를 즐거이 했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가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다 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께 징벌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방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신을 온 나라에 불러들였습니다. 더구나 이방신의 상당을 만들고 이방신에게 분향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신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노년이 되어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분별력이 떨어졌고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다른 이방 여자 때문에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벌을 선언받게 되었고 그 징벌을 인해서 결국 다윗의 언약으로 세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징벌을 내렸습니까?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셔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자기 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왜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나타나셨을 겁니다.
한 번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한 번 나타나셨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여자 때문에 눈이 완전히 뒤집혔는가 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기회를 주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해도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나라를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2쪽으로 나누어 쪼개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그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오직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표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났으며 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으며 또 어떤 징벌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사람이라도 육신적으로 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세운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세움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실수하지 않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받는 징계는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 우리 자신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낙심하지 말라. 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듯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11절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미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인해서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범하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듯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섬으로써 우리가 받은 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다락을 통해서 징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송하고 선교사를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교회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와 가족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